창세기 24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다른 것들은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요, 부부중 창단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도 못 부르고 제 아내와 함께 부부중 창단을 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참 찬양 은혜로웠어요. 또 우리 3부 찬양대 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우리 예맘중 창단이 참 아름답게 또 찬양을 해 주셨는데 늘 추수감사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요, 어린 3남매를 키워야 하겠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 나간 어머니가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호떡을 팔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요,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예, 1,000원입니다.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빼어놓고요, 그냥 갔어요. 호떡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 호떡 가져가셔야죠.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니까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별난 사람 다 있다. 그냥 그날은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그리고 다음 날, 1년이 다 지나간 어느 날, 겨울 눈이 소복히 쌓이고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노 신사는 1년 내내 1,000원짜리 하나를 놓고 또 호떡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 나오면서 여인은 수줍은 듯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저 호떡 값이 올랐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인제서 웃는 분들은 지금 감동이 왔는가 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 겪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순간순간 감사보다는 그 문제에 더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늘 안절부절 못한 그 인생을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그 문제들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목사들이 가장 힘든 설교가요, 절기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설교 들어서 편안하게 참 웃긴 얘기하면 웃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읽지만요, 저는요 아주 머리도 나쁜데 이 설교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매주가요, 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 설교는요 더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설교를 지금 15번째 해요. 15번째 한번 다 모아놓으면 그게 그건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절기 설교하기가 목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그나마 이만큼 해주셔서 무엇에 비교해서 이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것들도 감사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요. 그런데요,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요, 상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어갑니다. 어느덧 이삭이요, 나이 40세가 다 되어가요. 그래서 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을 부르지요. 아마 성경 기록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이 엘리에셀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믿을 만한 노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로 추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요. 너는 내 며느리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의 자손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 여러 곳을 한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했고요,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업을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갈까요? 절대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행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엘리에셀은요, 많은 지창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저녁 무렵에 도착하지요. 많은 여인들이 저녁을 짓기 위해서 우물가로 내려올 때였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남을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소녀 중에 물을 달라 하겠습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자세하게 리브가에 대해서 묻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임을 엘리에셀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름다운 리브가가 물동이를 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리브가를 데려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홀의 집안에서도 흔쾌히 승낙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요, 감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받아들임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엘리에셀에게서 배우는 감사의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행할 것이다. 너는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마라. 주인의 이 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물을 주는 여인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왕으로서 참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가하지 않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요, 책망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습니다.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가 너의 자식들에게 못쓸 짓을 당할 것이다 라는 징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왕의 건강을 걱정해서 신하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을 알면 다윗이 더더욱 상심할 것 같아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목욕 재개하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지금 울면 그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겠느냐? 오히려 그 아이는 돌아올 길이 없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갈 길만 남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요, 감사해요. 불경하게 얻은 아들이라 죽었기 때문에 감사했죠? 아니요. 어느 부모나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의 본질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섭리를 갖고 계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과 다윗의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안 하고가 없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무엇에든지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본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다. 항상 비교급이죠.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요, 비교급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요, 무엇에든지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싫든 좋든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요, 아내와 집사님 한 분과 함께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께 다녀왔어요. 몇 달 전에 갑자기 폐암으로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6개월 살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셨죠. 그때 상황이 악화돼서 호스피스 병실 하나가 나서 우리 집사님이 수소문해서 이제 권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아내하고 함께 갔죠. 두 딸들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좀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금요일 날 또 제가 또 임종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는데요. 주일날 갔을 때 두 딸들이 그래요. 어머니가 오락가락 많이 하셔서 목사님을 알아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왜 본인은 모르겠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아내와 갔죠. 권사님이 제 손과 아내 손을 꼭 붙잡아요. 주일날인데 어떻게 바쁜데 오셨느냐라고 하면서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네요. 권사님, 나 누군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몰라요? 목사님 맞죠? 담임 목사님이신데. 내가 민망했어요.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본인의 사정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왜 자꾸 제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두 딸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큰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정말 자기 어머니보다도 더 병간호를 잘했어요. 미국 두 딸은 우리나라 상황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상주가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 병간호를 했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임종 예배 드리고 잠깐 이제 광명에 집에 쉬러 간다고 해서 제가 태워다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집사님은 참 복도 많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이 감사지요. 그래요. 어머니 권사님도 참 봉사를 많이 하셨죠. 어려운 분들 저한테 말씀드려서 신방도 함께 갔고요. 늘 챙기시는 권사님이었는데 또 자녀들 부산에 계셔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우리 딸 집사님이 고생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내가 먼저 가야지 내 동생들이 먼저 가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못하니까 내 딸이 해야지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참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감사. 저부터도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든지 감사이기 때문이지요. 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죠. 기도하겠습니다.